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25절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네. 저는 예수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장례대 보고 번에 말하고 힘없고 앉은 동안을 하고 천국병자의 시간 받고 아무렇도 감기까지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예배와 함께 하시고 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투면 망한다. 아멘. 다투면 망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후의 복을 받아 교회에도 덕된 삶이 되고 어디 가든지 덕을 끼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사청한다고 잠언 16장 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의해서 이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이 안 되면 다퉈요. 그 때문에 어디든지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질서에 순종하고 위에서 얘기를 해주면 다 따르고 그렇게 해야 될 때 그것은 모든 게 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와서 무지하게 싸웠어요.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래도 아마 초창기에 싸우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남을 거라고요. 애들도. 근데 싸우게 된, 다투게 된 동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사는 거예요. 자기 엄친정어머니, 자기 이질들, 그리고 이렇게 세 집에 얽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해줄 줄 믿었거든요. 근데 그 친정어머니라는 분이 이따라고 사다 죽여야 된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올라오셔도 내가 없어 어머니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참 어려워서 나중에 천안보고도 다 어머니 데려가라. 동서보고도 아들들 남매한테 데려가라. 안 데려가는 거예요. 동서보고에 난 모르는데. 그래서 막 욕을 하고 싸우고 시작해갖고 그래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싸우다 보니까 내가 악해지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돌아서서 이 길로 왔는데 그 다음에 한참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뭐 돈을 벌어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벌써 이렇게 좀 포기가 되는 거지 모르게. 그러면서 술도 pom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5년 동안 술 먹어도 그랬었는데 결국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이제 안 나와서 그냥 살아버렸으면 됐을 텐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살아버렸을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게 잘한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섰으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싸우고 다투다 보니까 아무것도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이 돈을 벌으면 뭐 하나 가족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보호하고 잘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하는 거지. 그래서 가족도 아니고 이건 뭐 공동체 생활도 아니고 우습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 결혼을 왜 했냐. 그래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시작하면 그냥 동서까지 달려붙어서 오빠 여기서 처형이라는 사람이 보통 이북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냥 쌍놈새끼야. 말도 못해요. 그런 속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흔들리고 어려웠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외아들이거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이는 거지. 그리고 그냥 주먹질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뭐라고 주먹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은 사람이 때문에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그렇고 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외부에 돌게 되고 돌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싸우고 다투다 보니까 집안 꼴이 안 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어서 뭐 하나 싶은 생각 드는데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혼을 하고 여러 번 생각해 봤었고 미국으로 도망가라고 했었고 여러 가지 다 생각해 봤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3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에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5장 1절부터 14절에 나만 장군이 순종으로 문둥병을 고침받았고, 그리고 필립서 2장 4절에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보아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이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활이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진리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잘 되겠다고 하면 처절하게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겠다 해서 잘 되는 거 없고, 잘해봐야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목사 한 줄을 이렇게 받고 47살에 목사 한 줄 받기가 늦은 편이죠. 근데 잘해봐야지 수없이 타점을 해도 잘 안 돼요. 우리는 진짜 잘해봐야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 압니다. 도와준다고 말은 내가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도와줘야 한다. 그럴 때 시대의 최고의 복을, 최고의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주께 맡겨놓고 예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가장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걸 맡겨요. 그러나 욕심 때문에 못 맡기는 거죠. 내 욕심, 내 생각, 내 염려, 근심 때문에. 그러니까 내 염려, 근심 한다고 해서 지들되는 것도 없고,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식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사야 41장 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변론하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렁이 같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성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자에게는 나타나기를 감사하나이다. 지혜를 얻으라고.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생각하고, 모든 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래야 모든 사람을 후히 주시고 깨닫지 못하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 지혜의 말씀에 있고, 열왕기상 18장 3장 18절부터 9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우리도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주의 백성이여 선악간에 분별하옵소서. 분별하라고요. 그래서 일천 제단을 쌓고 난 후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구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기쁘게 여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거든요. 주의 백성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잠언 3장 13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자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도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받으면 모든 걸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자고요. 근데 사실 이 처리하는 방법도 다 각각이에요. 뭐 자기 먼저 생각하고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를 좀 희생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서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요즘은 자기 의지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기적인 사람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너와 나와 너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로 윈윈 한다며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지혜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수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다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몸을 걷고 마가복음 12장 23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여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내어놓으라 돈을 내어놓으라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라 그런 거죠. 우리 사람들께서는 모든 걸 다 내놔요. 때로는 아무리 부여잡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더라고요.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도 나는 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로 정죄치 아니하였노라. 자비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풀고 그냥 도둑고 그게 잘하고 하면 좋아요. 저는 여기서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여러 전화도 받고 여러 개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역을 하는 거라는 거죠. 시대가 변하니까 이게 사람들을 변하고 모르게 다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는 얘기가 인간적으로는 옳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 다 보내고 꼭 필요한 사람들 데리고 있어라. 맞아요. 근데 성경은 다 보내라고는 하거든. 우리 영혼을 보고 일하는 거고 또한 여기서 하는 거는 이 사역을 하는 거는 주의 종들이 또 많은 사람과 성격받아서 결국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많은 주간의 영혼을 구원시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뭐 헐지우고 그렇게 즐기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영혼을 보고 하는 거고 첫째는 둘째는 그래서 이 능력을 받아갖고 와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라 그런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실 어떤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얄미울 수도 있어요. 자기는 다 이거 받아가고 하려고 뭐 하고서 나중에 좀 돕자고 그러면 쳐다도 안 보고 기분 나쁘다고 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안 보거든요. 그런 것만 두 번 다시 안 하고 싶은 생각도 나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들이 가갖고 자기 있는 곳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보람이 있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네, 이것도 저것도 다 계산하다 보면 서로 남아있어서 여기 있을 사람이 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혼을 보고 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지난 30년 동안도 이렇게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실 거라고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돈도 안 풀었지 뭐 하느냐. 우리 돈 갚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뜻이면 반드시 모든 걸 주셔요. 그걸 일일이 계산하고 자기가 혼자 걱정 근심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고 하자고요. 믿고 가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26절에는 여호와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불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였더라고. 할렐루야. 임하였더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1절부터 2절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다고 했죠.
줄이신지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하면 돼요. 그 과정에 참 너무 어려운 것이 많고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려면 나쁜 것 같지만 결국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미리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맡기려면 같은 자에 구할 건 충성이 됐네요. 거기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고 그렇지 적당히 충성하는 건 없거든요. 그냥 받은 자에 구할 건 충성이고 피곤해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죽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정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분들이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38편 2절에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이고 사람에게 기준을 두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6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의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에 들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살지 못할 곳에 간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10장 9절에 내가 잘 되겠다고 하는 자는 망하고 천국과 지옥에 복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천국이고 그러지 않고는 지옥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게는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이 세상에서 그래도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 이런 거 한다고 하고 또한 이런 데서 봉사도 하고 역시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 천국 갈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이 세상에도 돈 벌어갖고 잘 먹고 잘 살아. 거기서 그런 데서도 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닌 것 같아. 누구만 봐도 11조를 못 건질 것 같다 그래요. 지금 밖에 있는 보면은 밖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은 10명 중에 1명도 천국을 못 갈 것 같아. 또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에 1,000만 명을 했었는데 지금 교회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400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누구 말마다 안고 없는 빵 같대 우리 기독교가. 그 표현이 재밌잖아요. 안고 없는 빵같이 생겼다고. 우리 기독교가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는 나를 비롯해서 얘기하는 모든 분들이 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각오를 가지고 좀 해보시자고요. 신명기 30장 10절부터 17절에 오직 그 말씀에 내가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게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주었나니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은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기생나업의 목숨을 내놓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그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내 안에 모시고 사는 분들이 되셔야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 내가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네, 성도가 아무리 큰 소리를 뻥뻥 쳐도 강대상이 못 써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그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주회종들과 성도들의 믿음의 차이도 있고 강대상에 못 써요. 여기서 여기 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매일 다 박한다는 것 같지만 사실 저 안에 있다가 여기 올라오기가 20년, 3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제대로 감당하면 됩니다. 더도들로 아니고. 그 전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디 재단 쌓는다고 해서 가자고 사봤더니 거기 있는 집사님들 제단 쌓는 얘기가 목사만 목사냐? 뭐가 있어야 목사죠. 그러면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하고. 근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만 하면 됐지 못한 사람 비판하고 판단할 게 뭐 있어?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나 잘하면 돼. 어떤 사람이 너는 2단, 3단, 첨단 그러지만 자기나 잘하라고 그래요. 남 보고 2단, 3단, 첨단하지 말고 자기나 잘하면 되지. 나머지는 하늘 아래 가서 우리가 책임 보는 거지. 누가 할 때 누가 뭐라고 그래. 몰라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뭐 기도해보고 뭐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 하는 말대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끝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몫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야 될 몫이에요. 여기서 하기 좋다고 남의 말 막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남의 말 잘하기보다는 자기나 잘하라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최고의 복을 받아요. 영의 축복, 육신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 네 가지를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렸으면 온전히 맡기라. 내가 잘 되고자 하면 망한다고 그렇게 되면 온전히 맡기라는 말이에요. 본문의 마음에 담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하느니라. 욕심이 들면 다툼이 오고 내가 잘 되어보겠다고 하면 다툼이 와요. 절대 다투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세상 보험을 다 가져도 만족치 않아요. 점점 욕심은 더 많아져요. 어떤 사람들이 한참 잘때 보면 금방 돈병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어느 한계 가면 더 이상 안 커. 그는 그거만큼의 그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무진장 큰 건 아니거든요. 그 외에는 만약에 1억을 벌면 1억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1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다 큰 돈이에요. 일평생에 1억을 만져보지 못하는 사람은 수다.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1억을 가지면 1억에 대한 어려움도 겪고 1억에 대한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그걸 문제가 생길 때 밟고 넘어가고 자꾸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커요. 그러나 1억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거기서 거기 끝이에요. 그 사람은 그 방법이나 그 생각이 그것뿐이에요.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렇게 보시면 뭐 연고대, 서울대, 뭐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 있잖아요. 한양대학교 가는 사람은 공부하는 방법이 한양대학교밖에 못 가요. 그 공부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한계가 있어요. 그걸 못 넘어요. 그 때문에 우리 그 주어진 모든 것 이상에 바르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 가다 보면 그걸 다 초월할 수 있을 거라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가는 방법을 알아요. 연대 가는 사람들은 연대 가는 방법을 알아요. 고대 가는 사람 고대 가는 방법을 알아요. 성균관에 성균관 학교 가는 방법을 알아요. 공부할 방법이.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의 거기까지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무시하지 말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면 새도 클 수가 있다고요. 갈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 못하면 아무도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인정을 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생활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다툼이 결국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의견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이끌어가는 사람의 뜻을 따라줘야 돼요.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회장이면 그 사람의 방침대로 따라가는 거지. 망하고 흥하고 돈 벌고 못 버는 건 그 사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방법이 저 좋은 게 있는데 그럼 좋은 방법을 얘기하고 사장이 그걸 선택해주면 좋지만 안 오고 사장이 그냥 가면은 그거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 와서 재판을 10년치 한대. 왜? 그거 잘렸기 때문에. 자기가 맨 그 건건마다 다툼이 오는 거예요. 사장한테. 그 사장이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잘렸지. 그러니까 그걸 잘랐다고 해서 그 재직시켰다고 해서 붙잡고 10년을 그 재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재판 그만하라고. 여기서 상담받아서 재판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끝까지 한대. 그런 사람들을 들고 회사에 제대로 운영하다가는 금방 망하지. 안 들고 본인이 알고 그 사장이 사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줘야 돼요. 근데 안 따라주고 그러면 뭐 어떻게 아무도 못하죠. 그 회사 망하는 거라고. 그러고서 나중에 재판을 하고 그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서로 어렵게 만들어 가서는 사실 도움이 안 되니까 보내는 거죠. 회사 같은 데는 왜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보내는 거죠. 자기가 100원 타가면 110원을 그냥 20원을 만들어줘야 회사 운영하고 회사 사장도 먹고 살지.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그냥 100원 받아가면서 7, 80원 정도 제 일만 하면 맨날 적자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들이 자기 능력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시편 49편 20편 존귀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깨닫는 자에게 최고의 복을 주셔요. 잠언 14장 1절에 물을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같이 잘 되어야 하는데 세우되 그렇지 못하고 집을 한다고.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돼야 하는 잘 되는 세상이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에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어디든 참지 못하고 다투면 망해요. 잠언 13, 1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괴상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악한 죄에 귀를 기울이니라. 다투면 망한단 말이죠. 조용히 목사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대표적인 예배인데 요즘 어디서 나와서 얘기하니까 어디가 있다며요. 자기는 지금 명예도 시고 명예도 아니고 다 끊겼고 그 돈도 그렇고 자기가 오로지 이제 건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한대요. 인간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명예를 먹고 사는 거고 또 그 명예 때문에 후세대에 중용도 받고 그러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종희 목사님 내가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왜? 그분은 제가 그 20만 명들 때, 2만 명에서 20만 명들 때까지 있다가 나왔는데 그분은 집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쓴소리를 해도 옳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바로 받아들이는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고, 집행유예도 당하고, 명예가 완전히 실추돼 버렸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조희계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나로서. 그러니까 그분이 은퇴하고서 그냥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여기 나가서 그냥 집회 나가고 이렇게 큰 데 가서 이제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 일을 했으면 참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고요. 그분이 그분대로 생각이 각각이니까 어쩔 수 없지. 잠언 10장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래서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인다 다투면 망한다고 되고 시골에서 3장 13절에 오직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번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의욕으로 한밖에 됨을
면하라. 다치지 말라. 권면하는 뜻이고 제라교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뻐하자고요. 지금도 우리 여기서 이 봉사하는분들보다 다 얼굴에 찌푸러져 갖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웃는 사역을 하는데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붙잡고 갖고 다니는 거 심각해요. 그러니까 나 웃고 다녀요. 한번 웃어봐요. 웃고 하자고요. 그래 이제 여기 웃는 사역하는데 여기는 근데 나 이제 박수가 안 돼갖고 와서 이상한데 그래 저리 와서 그래 왜 웃지도 않느냐고 웃는 사역하는데 왜 웃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해요. 그 봉사할 때도 웃고 하고 다 웃고 하자고요. 같은 말을 해도 웃고 하고 웃으라면 하면 좋잖아요. 웃으면서 못할 말을 뭐 있어? 다 웃으면 할 수 있어요. 서로 이게 저러고 그러니까 그러는 건데 그러지 말고 다 웃자고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끝까지 참으면 왕과 같은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입니까? 택하신 족속에 거룩한 나라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권이 있습니다. 다 지배하고 달리 정복할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 쫓고 광도 쫓고 막 사탄도 밟아버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라고 했습니다. 절제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천국이고 그리스도 외에는 지옥이요. 디모데전서 2장 16절에 3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이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다 지옥 간다고요.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그랬습니다. 시기는 뼈가 썩는데 여러분들 그냥 화내지도 마시고 그냥 다 웃으며 얘기하자고요. 아무리 열이 나고 열 받으면 자기가 손해야. 열 받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서 끌어안고 그냥 가자고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요. 그때 못 참으면 다 썩고 다 망치는 거지. 우리 살아가는 분께서는 끝까지 참고 웃고 살자고요. 저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자주 있는데 참 어려워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위전케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참게 해주시고 땅에 왕의 축복을 주셔요. 왕권을 주셔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세상 학문 초등학문이고 영적인 건 고등학문이에요. 세상 학문은 다 초중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최고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최고의 복을 다 받으셔요. 영육간에 다 복을 다 받으셔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를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된다고 하면 왕이 잘 되는데 왕이 되는 특권을 주셔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시고 다툼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